3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힘을 다하여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나누면서 승리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 다시 한 번 더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편으로 징계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백성이기에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었으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늦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한편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이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이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면 메뚜기 떼로 통하여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런데 메뚜기로 한번 재앙을 내리면 정말 쑥대밭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청구할 때 파충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 떼가 다시 먹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을 파충이 먹고,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었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이든 포기하지 않고 기업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가짐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심지어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팥죽이가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먹듯이 이와 같은 상황이 연속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업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힘들어하고 아플 뭔가 앞이 캄캄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거 모든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그 삶 속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하여 부딪히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을 때 또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모릅니다. 삶은 삶입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새로운 일로 통하여 아파할 수밖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 여러분,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세상을 향하여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내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이와 같이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라도 늦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심지어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때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여 순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난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황폐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황폐한 곳에서 에덴 동생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한편으로 합당하게 적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살 때 현실적인 이 물질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 현실 살아가는 것 같은 상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가는 영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보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첫 시간에 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라! 이야기하는 거 그냥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거사님 보듯이 이거 그냥 보라!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탄사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그렇게 감격하며 또 기뻐했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정말 역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큰 군대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토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징계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잔여 삼아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도구로 사용했던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더라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했지만 이제는 돌아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구로 삼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토록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결과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그 책임을 저들에게 묻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에게 그렇게 묻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같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을 나누었고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비꼬아가지고 인신매매하면서 소년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기생에게 가고 소년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자기 즐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이런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저들을 판단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때에 내가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때 저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대적하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신매매하면서 수단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 저들을 다 요사밭 골짜기에 모아서 그곳에서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엘서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 요엘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국을 모아 데리고 여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아멘. 자, 여기까지요. 이 이방 민족들을 어디에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냐면 여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저들을 심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사밭 골짜기에서 어떻게 심판했을까? 여사밭 골짜기는 그러면 어디일까? 여러분, 여사밭 남유다 왕의 이름이 여사밭입니다. 여사밭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여사밭 골짜기에서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렇게 심판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역대하 20장에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르고 올라올 때에 그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이 유다 땅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을 치르고 올라올 때 여호사밧 왕이 저 큰 군대를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과 암몬 군사들이 연합하여 이 유다 땅으로 올라올 때에 이 유다와 여호사밧 바라볼 때에 이 두려워할 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저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전쟁을 할 능력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어찌할까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야시엘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 안에 여호사밧 왕이 이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곳에서 이 야시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보면 20절 말씀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록 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아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 왕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저들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믿고 여호와만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 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찬양들을 택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토록 하실 때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심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 주민들을 다 패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순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끼리 서로 치고 서로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도록 다 패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저 전장에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 과정 속에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 의복과 보물과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에 있어서 하루에 가져올 수 있어서 성경에는 나흘이나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가, 이 브라가 뜻은 송축이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와 찬양의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여전히 우리의 대중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빈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가다가도 우리의 대중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소한 것을 통하여 서로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고 영적으로 시험 들도록 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로 통하여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볼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군대를 이 전쟁 가운데 우리의 적군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그 상황,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저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그 연합군을 무너뜨릴 때 여호사밧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심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승리하게 됨을 통하여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을 지었는데 브라가 이름 뜻이 송축이라는 이름 뜻이 있다 했잖아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이미 지난날 영적 전쟁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어떤 방법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어찌할까 할 때 그때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토록 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할 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로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든지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으로 승리토록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 사실을 봤을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불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문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기어코 하나님의 승리함을 누리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하여 정긋토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들 예배 앞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저들이 찬송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예배 이전에 이미 악신이 떠나가고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그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심을 통하여 불안하고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 송축하는 그 은혜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은 오늘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다툼이 있다.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답답하고 열받고 속상하고 또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으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적관과 오늘 사회까지 삼키고자 우리 가정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한 모든 부분을 무너뜨리고 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내신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넘치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찬송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고 찬송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아픔 속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존재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대로 승리토록 하여 지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승리할 줄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지금은 심판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장이 불화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여 여호와께 송축하는 승리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로 여전히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찬송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송의 삶을 보며 능력 있게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가슴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삶을 위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하니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신뢰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하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왕께 마세의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찬송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송의 삶에서 찬송의 삶을 끌어내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우리 모두요 우리 사랑 가정이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한적하여 손을 이루면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승리의 깃발을 들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삶 속에서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여전히 찬송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